오늘은 잘못된 명상 그리고 그거에 대비해서 올바른 명상이 뭔지, 특히 자세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겠습니다. 그 자세를 전 시간에 바지라사나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바지라사나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아주 심도 있게 들어가고, 자세에 관련돼서는 이제 이번 시간으로 끝을. 그러면 바지라사나에 대해서 이게 어떤 뜻인지 먼저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바지라사나는, 바지라사나가 이게 산스크리트어인데 번역을 해보면 바지라는 번개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나는 여기 보시면 산스크리트 사전에 보면 올드, 어시언트, 그래서 고대, 아주 오래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번역을 하면 바지라사나를 번역하면 아주 오래된 바지라, 번개를 뜻하는 겁니다. 바지라가 금강저를 이제 금강저로 해석을 하는데 이게 번개입니다. 번개. 그래서 금강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을 위해서 한국에서 나온 금강저 유물을 한번 보면 여기 보면 이제 2012년 5월에 예전에 이제 고려시대 때는 불교가 번성하다가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불교가 탄압받으면서 이제 불교 사찰이 다 이제 서원으로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도봉서원인데, 이 도봉서원을 이제 복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예전에 영국사라는 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국사의 절을 허물고 지었대는데, 이 영국사, 예전에 영국사 지었을 때 이제 부처에게 공양했던 공양품들이 이제 우르르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유물이 이제 밀교 의식에서 중요한 법기입니다. 법기. 보시면 요거는 쌍둥이로 두 개가 돼 있잖아요. 영은 금강령은 한쪽은 금강저하고 똑같고 한쪽은 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물고기는 종 안에 있는 겁니다. 요 안에. 그래서 그 무기 모양을 한 채 금동제 금강저와 방울을 달린 요령인 금강령을 비롯해 다양한 크기 모양의 향로가 발굴되었다.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금강저를 이제 자세히 보면 요런 모양인데, 이거는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이 한번 보라고 제가 이제 참고하라고 한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요 요령 안에 새겨진 여러 가지 그림 중에 어떤 그림이 있냐면, 이걸 요령을 확대해 보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금강저 형태의 바지라가 나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금강저 금강저는 번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대 인도에서부터 사용되었던 도구로 불교 의식에 사용되었던 불구이다. 불교 도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강지저, 이름이 금강지저도 있고 견해저도 있고, 그 다음에 벌절라, 그 다음에 바일라 등을 음사한다. 저는, 이 저라는 거는 원래 이제 저는 절구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절구방아 찍을 때 이제 절구 공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게 저예요. 저. 그래서 저는 제우스의 뇌격저나 적을 살생하는 무기에서 유래되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우스는 번개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번개예요. 번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인도의 서사시 리그베다에서 그 인드라신이 브리트라는 악마를 퇴치하는데 이제 금강저를 사용했다는 내용도 있고, 그 인드라신의 무기예요. 이게 인드라신이 제우스하고 똑같은 그 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설화가 많이 전해져 그 힘의 신비함이 전승되어 왔으며 인도의 여러 신과 역사들이 적을 항복시킬 때, 이게 적이나 이게 악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항복시킬 때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온다. 출처는 뭐 브리테니커고, 다음 장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강저는 이제 번개를 뜻하고, 번개는 제우스의 상징물이에요. 제우스 하면 번개를 상징하는 겁니다. 왜 사람도 지금 보통 이제 번개가 심하게 칠 경우는 상당히 놀라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번개에 대한 공포심이 있어요. 그게 신의 두려움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번개는 신을 뜻하는 겁니다. 신의 무기면서 신 자체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목자가 제우스를 상징하는데 왜 제우스를 상징하냐면 그 목자는 목성이 제우스를 상징하는 별이에요. 그래서 나무 목자를 보면 이제 5번째 목성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상형 문자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무 목자가 어떤 식으로 변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나무의 위에 가지, 밑에 가지. 그러니까 뿌리, 그 다음에 위에 가지. 여기 보시면 각골문 이렇게 생겼고 금문도 이렇게 생겼고 소전은 이렇게 생겼어요. 제일 중요한 게 소전입니다. 소전이 누구하고 닮았냐면 잘 보세요. 여기 제가 이제 바즈라 금강저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 금강저. 이게 가지예요. 이게 뿌리예요. 이게 쌍둥이지 않습니까? 소전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이게 금강저예요. 금강저. 그래서 저를 보면 저가 공이저 공천데 목하고 이게 소를 상징한 소우자하고 결합된 거예요. 이게 금성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성과 금성이 결합된 것을 뜻하는 게 저예요. 저. 그러니까 목성과 금성이 결합된 걸 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바즈라는 아주 고대의 번개를 뜻하는 거고 제가 알려드린 토끼 자세가 바로 번개를 뜻하는 자세예요. 그래서 보면 아주 오래된 바즈라, 아주 오래된 번개를 뜻하는 거고 이 자세가 이제 번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개하고 소전에 이거 나무하고 그래서 저는 원래 제우스의 뇌격저나 적을 살생하는 무기에서 유래. 바지라사나 이 자세는 금강저 번개 자세이고 모든 마. 왜 그러냐면 번개 칠 때 마장이 끼질 못해요. 무서워서.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제일 무서워하는 게 번개예요. 번개.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적으로 불안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잠을 못 잘 때 번개 치면 난리가 납니다. 그런 것처럼 그 번개가 모든 말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제우스의 번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는 잘 보시면 나무는 과거부터 바람을 상징합니다. 나무는 풍을 상징했어요. 풍. 왜 풍을 상징하냐면 나무에서 이게 약간의 바람이 붑니다. 왜냐하면 파장에 의해서도 불고 이제 햇빛 때문에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도 이렇게 어떤 그 바람이 약간 미세한 바람이 나오는데 산 같은 경우는 그게 뭉치고 그 다음에 어떤 세력권을 형성하면 어느 정도의 바람을 형성하거든요. 그래서 바람의 정령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무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람은 이게 보시면 구름을 몰고 와서 비를 뿌리고 결과적으로 번개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목성하고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목성 자체라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우스가 상징하는 목성과 나무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예전 선앙당이나 이런 데 보면
나무를 신성시하는 그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다음에 그것도 영험하다는 그 나무도 있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하고 연결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무 자체는 번개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세로 명상을 하든지 기도를 하면 일단 호흡이 편안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이 목하고 어깨가 부자연스럽지가 않아 편안합니다. 그리고 허리가 고추 펴져 있기 때문에 이 숨이 들어가서 나오는 게 편안해요, 일단. 그래서 편안하기 때문에 몸에서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하지 않아요. 이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몸에서. 근데 몸이 불편하면, 이거 하면 안 돼, 이건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게 마장이거든요, 마장. 몸에서 계속 속삭이는 거. 어떤 좋은 의도를 하려고 할 때, 자기가 어떤 영적인 길을 들어서려고 할 때 막는 게 마장이에요, 마장. 그런데 이거는 마장이 생길 수가 없는 게, 자체적으로 번개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몸 자체가 더 편안하기 때문에 굳이 몸에서 안 좋은 반응을 일으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몸하고. 몸하고 정신하고 싸울 필요가 없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냥 편안해져요. 그래서 일단 호흡이 편안하고 마음이 안정되면 이제 자신의 내면을 볼 수가 있어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유와 집중도가 다른 자세보다 훨씬 큽니다. 이 자세가. 그래서 마장, 즉 내면을 들여다보는 방해가 되는 파장이나 생각, 그러니까 이 생각들이 파고드는 거를 여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몸이 더 편안한데 굳이 그런 몸에서 어떤 마라 하라 이런 작용을 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개를 상징하는 한자는 뭐가 있냐면 신이 있어요. 신. 원숭이를 상징합니다. 신은. 그리고 9번째 그 구를 상징하고 9번째 그 지간을 상징하죠. 지지를 상징하고. 여긴 거듭될 신인데 보통 신을 할 때는 우리가 원숭이를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런지는 12간지를 만들었을 때 그게 별자리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 모든 동물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형 보면 이게 상형 문자에 이제 신자의 원류를 이렇게 따지다 보면 요런 자가 나옵니다. 이게 번개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자 해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신자가 이런데 소전은 이렇고 손이 2개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 근무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형상의 어떤 그 고대 문양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번개를 상징하는 문양이에요. 각골문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각골문하고 요 번개하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펴다, 베풀다의 뜻을 가진 글자이다. 신자는 밭전자와 붓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밭과 아무 관계가 없다. 상관은 있습니다. 이 가운데를 뚫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가슴, 이 중단전이면서도 여기 목 부분을 아예 뚫어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중단전의 개념하고도 많이 관계되어 있어요, 이게. 이 밭전자가. 그걸 일직선으로 뚫어버리거든요. 뚫어버린다는 건 번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각골문에 보면 번개가 내리치는 모습이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옛사람들은 번개가 하늘의 신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신자는 하늘의 신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하지만 후에 신자가 번개가 펼쳐지는 모습에서 펴다 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자 여기서 그린 보일시,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 신자에 앞에 보일시가 있으면 신이 되는 겁니다. 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귀신 신도 되고 그 다음에 갓, God 이것도 되는 거예요. 다음 볼 보면 여기 보면 귀신 신이 있죠. 근데 신령을 뜻하고 그 다음에 정신, 혼,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뭐 중요한 거는 이 문자가 어떻게 나왔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신자가 귀신이나 신령, 정신을 뜻하는 글자이다. 신은 보일시,
별신. 그러니까 번개가 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신을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자를 번개를 뜻하고 이게 원숭이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번개가 내리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옛사람들은 번개는 신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하늘에서 번개를 내리치는 모습을 그린 신자는 하늘의 신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그러니까 신이 번개를 내리치는 건데 그걸 상징하는 동물이 원숭이에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여기 보일시가 있죠. 번개가 있고, 그래서 여기 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제단을 차려갖고 신에게 구하면 신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 인간의 12간지를 이제 몸에다 적용해서 황도 12궁으로 연결시켜 버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냥 서양 그 별자리하고 1대1로 연결시키면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자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신자가 여기 있는데 그 신자를 상징하는 건 사수자리예요. 그러니까 사수자리에서 번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수자리가. 이 화살을 쏘는 게 번개를 쏘는 거예요. 번개를. 그리고 요 사수자리가 중요한 이유가 제3의 눈하고 연결돼 있어요. 사수자리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지구 위에 이제 지구라는 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둘러싸고 있는 게 이제 태양계가 있고, 우리가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이제 지구도 돌고 이제 태양계가 있고, 그 태양계 위에 우리은하라고 있어요. 우리은하. 우리은하. 우리 태양계는 우리은하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하의 중심과 연결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신이에요, 신. 그래서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생명창조의 전설을 지니고 있는 남두육성이 어디냐면 사수자리 속에 있어요. 그것도 그 다음 장에 알려드리겠는데, 생명창조하고 그 다음에 씨앗하고 이런 게 다 남두육성하고 상당히 관련돼 있습니다. 이게 남두육성이 궁수자리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궁수자리 별자리와, 그러니까 궁수자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갈자리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궁수자리하고 정갈자리 사이에 뭐가 있냐면 궁수자리 A라는 보세요. 그러니까 궁수자리 별자리와 정갈자리 사이에 궁수자리 A에 태양의 430만 배예요. 태양의 430만 배의 질량을 가진, 그러니까 태양을 아주 축소시켜서 430만 배의 태양의 질량하고 똑같은 블랙홀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궁수자리 A에. 이건 거의 확인이 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간하고 연결되면 여기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3의 눈 하는 이유가 그건데, 이 제3의 눈에도 레벨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세가 안 좋거나 그 사람이 심장 상태가 나쁘면 좀 저급한 주파수가 들어옵니다. 레벨이 낮은 주파수. 그런 애들 얘기를 들어보면 채널링하고 똑같은데, 채널링 하는 애들을 보면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고 좀 급이 낮아요, 상당히. 그래서 채널링은 저는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진실과 거짓이 막 섞여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을 좀 종속시키는 그런 개념이 많기 때문에, 신은 원래 진리를 가르쳐 종속시키지 않아요. 그 무식한 놈들이 자꾸 종속시키려고 그러는 거고, 목사나 그런 거에 종속시키려고. 신 자체는 원래 사람을 종속시키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진리를 알려주고 싶어 하지. 그게 다 왜곡된 거예요.
근데 그 진리를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그 사람 수준에 맞게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번개가 있고, 이 번개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가. 근데 여기하고 여기 정갈자리하고 사수자리 중앙에 어떤 별자리가 있냐면 뱀 주인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뱀 주인자리 정도의 궁수자리, 그러니까 뱀 주인자리하고 궁수자리 그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러니까 뱀 주인자리라고 보면 돼요. 그냥 뱀 주인자리가 블랙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냥 보면. 뭐 구체적으로 따지면 아니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크게만 본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뱀 주인 자리하고 제가 오리온 자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오리온 자리는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이 오리온 자리가 이제 제가 이제 태양계가 여기 이게 지구고 이게 태양계라고 그러면 태양계가 이제 우리은하 사이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우리은하 사이에 있어요. 근데 그 우리은하는 막대 팔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팔을 갖고 있어요. 팔을. 근데 그 팔 중에 하나가 오리온 팔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우리 태양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온이 중요한 거예요. 오리온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 두 개를 관통하면, 이게 뚫리면 이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뚫리면. 이걸 뚫으라고 그렇게 많이 만트라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여기 보세요. 제가 이제 아까 인중 쪽에 제3의 쪽에 궁수자리가 있고, 궁수자리하고 사수자리는 똑같은 겁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궁수자리인데, 궁수자리 속에 이 남두육성이 있어요. 이렇게 남두육성. 그리고 남두육성의 그 머리 부분 해당하는 게, 네모 부분 해당하는 게 키예요. 키. 농사할 때 이거를 이렇게 휘휘 날려갖고 이 쭉쟁이들을 이렇게 바람으로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알곡만 여기다 남고, 쭉쟁이는 날리고 알곡만 여기다 남게. 그게 키예요. 키. 이걸 사람들을 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두육성은 동방칠수 청룡에 해당합니다. 동방칠수 청룡. 좌청룡, 우백호,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청룡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작현무, 그 4대 신 중에 동방칠수에 해당하는 청룡의 기수, 꼬리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수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풍속통에 보면 바람을 다스리는 것은 기성이다. 기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성이 키를 까부르고 드날리니 능히 바람의 기운을 이르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농번기 때 키를 날리면 쭉정이를 솎아내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음 장 보시면 여기 사수자리를 궁수자리를 표현한 게 이제 외국에서는 주전자별이라고 했어요. 궁수자리 중에 요거를 남두육성을 주전자별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선 궁수자리 윗부분에 해당되는 별을 볼 수 있다. 그 모양이 주전자처럼 보이는데, 주전자의 앞부분에 위치한 감마별, 알나슬의 위쪽 은하수의 가장 밝은 부분이다. 보세요. 알파별이 이거예요. 이거. 알파별이 이건데, 요 위쪽에 은하수의 가장 밝은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은하수의 이게 가장 밝은 이유가 우리은하 중심의 궁수자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궁수자리가 우리은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중심. 이게 중심별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 몸이 이렇게 있으면 우주의 중심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저급한 사이클이나 저급한 게 오면 진리와
이게 가짜가 섞여갖고 왜곡돼서 이게 악마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채널링이. 진리를 알면 괜찮은데, 제대로 된 신이 오면 괜찮은 건데, 제대로 된 주파수가 오면 괜찮은데, 저급 주파수를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저급 주파수를 왜 받냐? 그 사람 카르마가 또 그 레벨이 낮고, 그 다음에 능력도 레벨이 낮고, 영성도 레벨이 낮으면 욕심만 많은 사람이 있어요. 영성이 레벨이 낮은데 욕심만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저급한 그런 걸 받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이비 교주가 주로 많이 되죠.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제 키별 주전자 입구에 해당되는, 여기 보면 델타, 감마, 에타, 그리고 엡실론 별을 이루는 사각형변이 동양에선 키별이랐다. 여기 보시죠? 키별, 아까 설명드렸죠. 키는 시골에서 쌀이나 보리 등 곡식의 쭉정이나 티끌을 골라낼 때 커다란 쓰레바기 모양을 한 농기구를 가리킨다. 남두육성은 쭉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6개의 별자리예요. 6개. 6개. 북두칠성하다 1개의 별자리가 모자라요. 남두육성은. 보시면 서양에서는 남두육성을 은하수엽 북자라고 해서 밀키 디퍼라고 그래요. 밀키 디퍼. 그 남두육성은 예로부터 행운과 복을 가져다 두는 신선이 사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데요. 남두육성이. 나중에 이제 또 그거는 상당히 깊이 있는 얘기라서 그건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설에 의하면 사람들의 운명은 북두칠성과 남두육성에 결정되는 이 쌍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 불행은 불행이 아니죠.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고, 시간을 관장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남두육성은 왜냐면 삶과 희망, 행복 이런 거를 이제 남두육성이 주로 관장을 하거든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우리가 시간 속에 살고 있지 뭐 다른 속에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북두칠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이 동영상을 못 찾았는데, 예전에 궁수자리 A에서 나오는 미세한 전파를 발견하는, 이게 MBC에서 한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 사진인데, 이건 뭐냐면, 이제 궁수자리에서 이제 미세한 전파가 이렇게 계속 지구로 왔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확인하다 보니까 어딘가 궁수 A자리에서 왔구나.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나 도대체, 왜 전파를 쏘나 했더니, 궁수 A자리에 엄청나게 큰 블랙홀이 있다는 걸 밝혀낸 거예요. 여기 보시면 궁수 A의 블랙홀의 질량은 태양의 430만 배예요. 430만 배. 430배가 아니에요. 430만 배예요. 근데 그 430만 배에 추정되는 블랙홀 주위에 태양 질량의 1300만 배에 달하는 작은 블랙홀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은하 중심에 속한 게 블랙홀입니다. 중심에. 지금 알아낸 게. 그러니까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것으로 속하는 초대형 질량 블랙홀 후보 중에 하나도 궁수자리 A라고 불릴 정도로 그러니까 중요한 위치. 그래서 우리 은하가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블랙홀 이미지를, 우리가 보통 블랙홀 하면 이제 동그랗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으로 밝혔는데 이렇게 초승달처럼 생겼다고. 2013년도 초승달모의 블랙홀. 이게 뭐 이벤트 호리즌을 통해, 이게 뭐 만안경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걸 통해서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이제 연구진이 이제 학술 회의에서 밝힌 건데,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윤곽은 잡았다고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밝힌 거예요. 그 초승달 모양의 블랙홀 기억하세요. 이게 나중에 또 어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블랙홀 모습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둥근 모양이 아닌 알록달록한 초승달 모양이다. 잘 보세요. 우리가 태양계에 살고 있어요. 태양계 요만해요. 여기 좀 태양이랬는데 태양이 점이고 태양계 요만합니다. 요만해. 그리고 이게 우리 은하예요. 우리 은하. 우리 은하에 이렇게 팔이 이렇게 나와 있죠. 신이 왜 팔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팔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팔의 모습. 그리고 요 자리가 또 오리온 자리의 팔에 속하는 거예요. 오리온 자리 팔에. 그러니까 우리는 태양계도 엄청나지만 태양계 속에 또 지구에서 쭉 해서 그냥 먼지도 안 돼요. 여기를 보면 인간이라는 거는 보시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태양계가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은하에 속하면. 그래서 이 주변을 가는 게 아니라 이 주변의 주파수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중심의 주파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으려면 상위자원은 여기 있어요. 여기. 예? 이런 잡스러운 주파수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채널링 하는 사람은 모르면 좀 모르면 난 제일 답답한 게 사람들이 영적 호기심이 있는 건 좋은데 이게 자기 몸으로 검증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몸 상태가 별로 좋지도 않은 사람이 채널링 했다고 막 특히 서양 애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 물론 뭐 어떤 거기서 특별한 이유에 의해서 이제 그 사람에 의해서 자기 의식을 전달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하지만 중심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신이에요. 신. 이게 나중에 겪어보실 거예요. 보세요. 여기 중심이 있죠. 여기에 보면 이게 태양계예요. 태양계. 여기에 보면 오리온 자리 나선팔에 해당되는 나왔죠. 이렇게 보면 이게 비행접시차지 비행접시차좀 보이죠. 이게 우리 은하예요. 우리 은하. 근데 이런 우리 은하 위에 또 은하가 있고 엄청나게 많아요. 은하가 얼마나 많은데요. 아무튼 그건 넘어가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다시 본론을 와서 궁수 자리 이 자리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자리 때문에 이 자리를 설명하려고 이 자리하고 이 자리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둘이 아니에요. 둘인 것 같지만 둘이 아니에요.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벽하게 연결되면 이제 우주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몸이 편해지고 만트라를 하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바즈라사나 자세, 이 금강저 자세, 번개 자세는 몸의 모든 마귀를 물리치고 번개를 상징하는 자세이고 이 자세로 명상이나 기도를 하면 결과보다 효과보다 100배. 왜 100배가 되냐면요. 처음에는 2~3배가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급격하게 이게 이 자체가 쭉쭉 빨아들여요. 그 우주의 중심에 있는 그 에너지를 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나와요. 왜냐면 조건이 된 사람한테는 옵니다.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상급자아예요. 상급자아. 파장이에요. 파장. 파동으로 오는 거예요. 파동으로. 또한 사람들이 그렇게 열고 싶어하는 제3의 눈을 여는데 매우 효과적인 자세. 왜 제가 제3의 눈을 열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왜 제3의 눈인데 효과적이다 얘기를 하냐. 이 자세 자체가 번개 자세예요. 제우스의 번개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장이 침투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몸이 편안하기 때문에 마장이 침투하면 알아차리기 때문에 금방 이걸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몸 자체가 완전히 금강저, 이게 말을 물리칠 수 있는 금강저 모양이 딱 돼 있기 때문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올 수가. 그래서 잡념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 자세를 취하면. 이 자세가 목과 어깨를 경직시키지 않으면 호흡을 편안하게 해서 육체를 이완시키고 자세에서 오는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거부감이 없으니까 육체에서 몸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더 편안하니까 이게. 거부감을 육체에도 주지 않기 때문에 집중도가 엄청나게 높아지죠. 왜 그러냐면 편안한 마음에 의해서 생각을 하는 건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대로 나무예요, 나무. 나무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무를 바라보는 거. 나중에 그것까지 얘기해 드릴 거예요. 자기가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무가. 응? 그럼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60에서 70%는 그냥 먹고 들어가는 자세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세를 취해갖고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면 최상위자, 부처, 예수, 깨달은 모든 성인 옵니다. 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올바르게 수행을 하고 올바른 패턴을 가지고 올바른 마음을 갖고 계시면 와요. 축복을 주러 옵니다. 경험해보면 알아요. 주파수 채널링을 하면서, 그러니까 채널링 하는 애들 참 웃긴 게 그 사람들이 몸이 영매 체질이 되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근데 그 영매 체질의 급이 떨어지는 급이 있어요. 그래서 중심에서 오지 않고 주변에서 와버리면 걔 자체도 진리와 이게 섞여 있는 애예요. 얘를 통해서 남한테 전달하면서 어떤 자기의 이게 카테고리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자기를 종속시키려고 그러는, 자기를 우러러 보게 하는, 그게 강해요. 그거는 하나의 사이비 교주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그건 꽝입니다, 꽝. 그래서 주파수 채널링 하면서 진실과 거짓을 섞어 전하는 하급 존재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진실과 거짓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지네들도 여기 위에서 뭘 받았어.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을 전했어요. 이렇게 A-라고 말을 전했어요. 근데 사람이 몇 명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몇 사람을 거치고 B라는 사람이 들었을 때 A1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에 의해서 왜곡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경험과 이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왜곡이 되기 때문에 이 A1이라는 이 사람이 말하고 싶어하는 A1이라는 얘기가 B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도 그런데 신적인 부분도 틀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예? 근데 다이렉트로 만나는 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이렉트 좀 만나라고. 멍청한 저기 중하고 목사한테 열심히 그거 하지 말고, 예? 예수 만날 수 있어요. 부처 만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원하는 상급 자 만날 수 있어요. 자기 조상 중에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옵니다. 열심히 하면 와요. 보러 와요. 궁금해서. 얘가 뭔 짓을 하나? 갑자기. 이 몸이 주파수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통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늘로. 그래서 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호흡을 할 때 이렇게 밑으로 자꾸 뜨거운 기운을 내려야지 여기에 중심을 하게 되면 이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상기가 돼요. 그럼 마장이 끼게 돼요. 마장이. 근데 이 자세는 마장이 끼지 않아요. 마장을 막아주는 자세예요. 그래서 이 자세만 하더라도 마장이 오질 않습니다. 해보세요. 특히 절에 열심히 다니는 처사나 이런 분들 중 얘기하는 가부좌 하지 마세요. 그거 저도 많이 해봤어요. 그걸 몇 년 해봤어요. 몇 년. 효과 없습니다. 이 자세는 3개월만 해도 효과 나오는 자세예요. 효과를 나오는 자세를 해야지 왜 엉뚱한 자세를 해서 시간을 보내려고 그래요. 아까운 시간을. 에?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이 자세로 꾸준히 1년만 하루에 20분씩 명상이나 기도를 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상위자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준비된 사람은 3개월 아니 한 달에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또 하나 더 세밀하게 알려드리면 제가 이제 옴, 아, 훔 해갖고 저기
티나트너가 아주 잘 만든 그 음원을 제가 18분으로 만든 게 있어요. 또 올려놨으니까 많이 보시더라고요. 특히 뭐 채널 써놓으니까 더 많이 보더라고요. 아, 참나. 명상도 기도도 다 하기 싫은 사람은 그냥 이 자세를 하세요. 응? 쿠션하고 베개 이렇게 깔고 앉아서. 그리고 그냥 오마음 틀어서 18분만 들어요. 18분 매일. 그럼 한 달 안에, 세 달 안에 한번 뚫리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하게 됩니다, 그거는. 그러면 막 눈물이 나고 막 난리가 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경험을 해보세요. 희열도 나면서 눈물이 나는 경우. 왜냐면 이 몸에서 자꾸 나쁜 기운을 배출시켜요, 이 자체가. 왜냐면 마가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몸에서 자꾸 탁기를 빼주는 거예요, 이게. 근데 거기에다가 옴, 아홈 하면서 이 파장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 옴, 아, 홈. 여기거든요. 파장대가 옴이. 그리고 아가 여기에요. 훔이 여기에. 가슴을 열어주는 차크라, 이게. 그래서 옴, 아, 훔이에요. 사람들이 이 목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목 때문에. 예? 목이 딱 막고 있어서. 목이 편안하지 않으니까 호흡이 안 돼요. 호흡이 불규칙하면 마장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호흡이 무조건 편해야 됩니다. 호흡이. 그래서 호흡이 최고로 편한 자세가 이 자세예요. 그래서 이게 편하기 때문에 소통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 만트라, 오마움 만트라까지 하죠. 예? 이 만트라까지 하니까 이게 뚫릴 수밖에 없죠, 이게. 근데 그게 뚫려도 계속 뚫리는 건 아니에요. 조금 뚫렸다가 또 닫혀요. 그걸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뚫려 있으면 그 뚫린 대로 이제 계속 활동을 합니다. 단,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서 내려오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이걸로 갖고는. 그래서, 보시면, 3개월 이상 꾸준히 들으면, 가슴 차크라가 열리게 되는데, 이때 엄청난 눈물이 나올 수 있다. 이건, 이 옴, 아홈을 만든 사람이 파트마 삼바바예요. 인터넷 쳐보세요. 이게 티베트 승려 중에 최고의 유명한 승려예요. 엄청나게 유명. 문수보살하고 거의 이렇게, 비슷한 경지까지,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간, 상당히 대단한 승려입니다. 상당히 대단한 승려고, 실존했었고, 이 사람이 만든 죽음의 설한 책이 한때 영성계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설을 좀 너무 오버한 것도 있는데, 아무튼 상당히 그게 이제 이집트에 있는 죽음의 그거하고 좀 비슷해요. 그렇게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이분이 만든 옴마훔 더 연결해갖고 벤자민 해갖고 이렇게 티베트 승려가 만든 거 있어요. 그건 듣지 마세요. 걔네들은 깨달은 사람이 아니고 욕심이 많기 때문에 이 파장이 상당히 안 좋은 파장이 나옵니다. 이거는 아주 순수하고 맑은 애들이 불러야지 엄청나게 좋은 파장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마움을 쳐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제가 다 들어봤는데 티베트 애들 하는 건 다 꽝입니다. 그리고 한 승려가 있는데 걔는 파장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제일 좋은 파장은 이거예요. 제가 음원으로 이렇게 18분으로 만들어 놓은 거. 원래 한 4분짜리인데 3분 50초인가 한데 하여튼 4배로 18분이 딱 적당한 것 같아서 이걸로 만든 거예요. 더 늘릴 수 있는데 지겨울 것 같아서 너무 많이 들으면 또 지겹거든요. 티나 터너가 만든 게 최고로 좋습니다. 이거는 아마 나와 있는 음원 중에 제대로 된 음원 중에 한 몇 손가락을 꼽을 거예요. 이건 제가 보장합니다. 그래서 파트마 삼바바가 만든 오마움 만트라 이게 비밀이 있는데 이게 이제 머리 쪽을 담당하는 거예요. 이게 머리를 담당하는 거예요. 머리. 그리고 목에 막혀 있는 목에 원래 영적 통로가 막혀 있어요. 이게 수자리인데 이게 북두칠성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죽음을 상징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게 막혀 있어요. 영적으로 사람들은 다 이걸 뚫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헤르츠가 639헤르츠인데 528헤르츠하고도 대역대가 돼요. 이게 헤르츠로 따진다 그러면.
그래서 가슴 차크라가 열리는 거예요. 위에 있는 뜨거운 기운을 밑으로 내려주니까 소통시켜 주는 거예요. 소통. 그래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바지라사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이거하고 이렇게 연결되고 목하고 이렇게 연결되고 가슴하고도 이렇게 연결돼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그게 쌓이면 잠시 동안 뻥 뚫리면서 눈물이 쏟아질 겁니다.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시작이에요. 시작. 그거 해서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거 한 사람 많아요. 저도 한 7년 전인가 6년 전인가 한번 엄청나게 울은 적이 있어요. 하도 그렇게 많이 하다 보면 울게 돼 있어요. 뚫려갖고 한번 뚫려요. 그래서 오마홈은 머리와 가슴을 연결해주는 만트라입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는 가슴을 따뜻하게 마음을 치유하고 막혔던 통로를 뚫어주지만 인체의 잘 보세요. 금자리가 여기 있다고 그랬죠. 항상 황소자리 까지 에너지가 전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면 해갖고 이걸 뚫는 게가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가슴 차크라는 열리지만 또 다른 영성 진보를 만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게 관세음보살이에요. 여기 있는 게 이게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지장보살. 이게 뿌리예요. 뿌리. 이걸 가지라고 그러면 이게 뿌리랍니다. 뿌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에서 다 녹여갖고 새롭게 재탄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마음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종도 오마음에 대해서 비밀을 몰라요. 티벳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표시만 돼 있어요. 뭔지도 모르면서 이게 뚫어주는 거예요. 뚫어주는 거. 그리고 이 오마음을 들을 때 금강저 자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삼신사상하고도 연결돼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목하고 연결되면 정확히 이게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돌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를 잡으면 북두칠성을 잡으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목이 완벽하게 잡히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완전히 통로가 생겨 쭉 뚫어주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인간이 왜 소우주인지 밝혀드리고 오늘 공부했던 거하고 연결돼서 이게 보면 이 상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나무 목자가 있죠. 나무 목자가 있고 상자가 있어요. 이게 보다라는 뜻인데 이게 그냥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여기에 심자가 들어가면 틀려져요. 말이.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심자가 들어가면. 이게 아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또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